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세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 번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을 텐데, 우리 새한글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버전으로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읽어볼 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우리 새한글 현대인의 성경 버전, 메시지 성경 버전까지 우리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자, 우리 봄이 되면서 우리의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옷차림만 가벼워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이고 건강한 교회,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의 절기가 무엇이죠? 안 들립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알지만 틀릴까봐 다 아시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 건강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이죠. 왜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 가지의 절기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중요하게 교회에서 여길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까지 40일간의 시간을 사순절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또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약 한 달 후 4월 20일이 되면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은 부활절의 감격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냥 흘려보내면 부활절의 감격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감격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신앙. 오늘 다 함께 십자가의 시선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옷을 빨리 쉽게 봅니다. 옷을 먼저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몸매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을 먼저 생각하며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저렇게 라이트로 달아놨는데 한번 십자가를 한 5초만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왜 저렇게 라이트로 만들었나? 나무를 좀 걸어놓지. 갈색 아주 나무로 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적십자나 교회가 아닌 병원에 있는 그런 마크 정도로 십자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목걸이나 액세서리 그 이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로만 십자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BC 6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오래된 시간이었죠. 약 1000년 동안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거나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죠. 죽음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죽음은 아주 천천히 다가왔고, 그 사람은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만약에 당시 사람이라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라면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칠 겁니다. 그 정도의 사형틀이었어요. 만약 십자가의 의미가 그때처럼 지금까지도 만약 처벌과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왜 교회에 달아놓겠습니까? 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벽에 걸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죽음과 처벌에서 끝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고, 또 죄와 저주가 용서와 은혜를 만나는 그런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뿌리죠. 속죄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의 신앙은 단순히 고난주간 부활절에만 느껴지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이것이 확고해지고 견고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십자가를 꼭 기억하며 살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며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십자가를 대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 나누는 우리의 주제들과 이 말씀들이 생각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 우리의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지었는지 모르고, 이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사람이 그 선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선하다 생각하면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라고 말해도 난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그냥 묵과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를 잘 아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무거움과 무서움을 잘 아시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죄값으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그냥 신앙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겨지셨습니다. 손목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죠. 그러면서도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런 성도들도 성지 순례에 가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밟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곳을 보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곳을 밟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현장을 서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비록 그곳에 당장 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든지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보시고 내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었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일까요?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 교회에 돌아왔어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그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신, 장난이 좀 굉장히 심한 신,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정말 한 번도 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졸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막 씨름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지를 계속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저 십자가가 갑자기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크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정말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 보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가 보였냐면 내가 보였던 겁니다. 제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에 내 손이 함께 못 박혀져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발 위에, 그 못 위에 내 발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하면 반응이 어떠신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와, 정말 감사하군요 라는 반응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그런 반응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 해서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나를 보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똑같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그 가족들의 어떤 뜨거운 사랑이라 할까요? 이것을 느끼게 하는 드라마가 있던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 입에 베이지란데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제주 방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자랑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많아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 안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힘써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꼭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꼭 예배 때마다 가야 돼. 새벽에 잠 좀 자. 주일에 산에 좀 가. 차라리 낚시를 좀 가. 운동을 좀 해. 차라리 우리랑 함께 밥을 먹어. 그렇게 꼭 매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유별나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믿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을 사람들은 유별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십자가의 사랑만 안다면 이것이 유별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유별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공로, 예수님의 그 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과 크기와 깊이, 그 높이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는 어떤 마음을 가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세 번째로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할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은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주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가치는 지불하는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은 정말 그 값어치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삶을 자꾸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대변한 것 같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초에 은혜의 기초를 놓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요. 음행의 문제가 막 일어나요. 결혼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재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 질서가 막 깨어져 버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온갖 그런 문제들이 가득 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성도들의 삶인데 왜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삶은 그냥 육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야. 이것을 잊었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귀한 성도가 아니냐, 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것을 어찌 잊었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지만 저들의 삶을 거룩하지 않은 것에 막 내어주었던 겁니다. 더럽혀진 것에 막 내주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막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삶을 자꾸 거룩하지 못한 것에,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귀한 육체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왜 마음대로 내어버리십니까? 왜 마음대로 쓰십니까?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삶에 잠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보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십자가에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천한 것에 내어주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을 더럽고 천한 것에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삶이고 진주같이 귀한 삶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자신을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세상의 분노에 매몰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 대한 승리이고 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 대한 승리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에 대한 승리이고 모든 어두움들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장 18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마다 또 예배실마다 걸려있는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걸려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자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모든 인생의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제는 참된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의 전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임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속죄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